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지기 전하고 알려지고 퍼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무슨 세상이 바뀐 것 못지않게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그리고 생각과 행동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아닌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머리 깎고 사는 스님으로 이런 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문자 그대로 순식간에 순식간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말씀이죠. 우선 첫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세계는 하나, 한 가족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한 배를 타고 있다 뭐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인류가 하나다 하는 것을 아마 절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대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그리고 이 환자들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구라는 별은 뭐냐면 수십억, 70억이라고도 합니다만 수십억이 한 배 보트를 타고 지금 같이 이 우주 공간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을 보면 말씀이죠. 제가 어느 날 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리고 또 과거에도 메르스 무슨 신종플루 사스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 또 무슨 세계 우리가 사는 나라도 몽고하니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평안과 안녕 속에 공공의 복리, 국리민복 뭔가 서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헌법, 형법 이런 걸 만듭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이 대중들이 뭔고하니 살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는 법의 나라라는 겁니다.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나는 법이다 이랬거든요. 법신이다.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
법계라는 말을 쓰고 법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뭐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의무가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국민들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그죠? 또 일을 해야 되니 근로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 납세의 의무, 대표적인 의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광활한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은 징계의 대상이죠. 우리는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꼭 필연적으로 지켜야만 될 아주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법을 안 지키면 징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전 지구에 지구란 지구에 타고 있는 수십억의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부처님은 법신이에요. 무슨 이렇게 우리가 불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경을 하고 예배 뭔가 기도를 하고 합니다만은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민국 배달결의 지구에 탄 인류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 법계의 시민으로서의 정말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거든요. 한 배를 타고 왔는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트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다 죽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자연의 법칙,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뭐 하죠? 자연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앞으로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간단한 예를 제리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인물의 얘기를 들으면 고엔트로피아 산업사회 이른바 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어쨌든 인류는 많아지죠. 인류는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밥을 해 먹고 살든 빵을 해 먹고 살든 말씀이죠. 연료를 써야 되잖아요. 고기를 굽든 뭐든 간에 국을 끓이든 간에 당연히 연료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탄산가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탄산가스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탄산가스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저 허공으로 우주로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란 땅덩어리 상공에서 말이죠. 하나의 막을 지구를 뺑 돌아가면서 이른바 온난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산화탄소가 허공을 꽉 이렇게 막처럼 들어쌉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자꾸만 높아고 이상기온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확실히 지난해 제가 봐도요. 전 산 밑에 이렇게 사는데 기온이 지난해는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2.5, 2도, 3도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을 수밖에. 그러면 얼음이 막 녹으면 어떨까요? 그 차디탄 얼음 속에 그냥 수억 년, 수십억 년 있던 그런 과거에 아주 오래된 그런 언 땅, 동토, 툰드라, 쓴드라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 새로운 과거생에 우리가 모르던 어떤 그런 생명체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바이러스, 비루스, 이게 뭐냐면 생명과 무생명의 과도기, 생명과 무생명의 이른바 중간 단계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을 땐 단백질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사람 몸에 들어오면 생명 현상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모든 만상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 고렘 샤승입니다.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에너지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 우주 광활한 이 우주 법계가 이른바 말하면 법은 힘을 가지고 있다. 법력 이러잖아요. 법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는 뭉쳐지면 뭐한다? 질량이 되는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마음을 좋게 쓰라고 그러잖아요. 재앙막작이라 악행을 하지 말아라. 정말로 악을 행사하지 마라. 중선봉행이라 선심 선행을 많이 받들어 정말로 행하도록 하라. 자정기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정말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가지고 살아라. 이게 정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라 이러셨거든요. 재앙막적의 중선봉행이라 자정기 시제불명이라. 이게 이제 칠불통계에 나온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인구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한에 비해서는 뭔가 하니 나 하나의 어떤 그런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처음에 시작된 어떤 그런 시초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정말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이건 내가 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좀 청정하게 가지고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도 좋은 마음도 퍼져나가거든요.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도 퍼져나가는 것처럼 좋은 마음들 정말로 말이죠. 제가 어느 날 법회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면파와 면역력이라는 걸 부여하셨어요. 너는 세상에 나가면 각양각색의 병균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힘을 항균력은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린 누구나가 다 면역력을 일정한 면역력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면역력에 문제가 많은 자, 기질환 자,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면역력이 왜 떨어졌을까요? 첫째로 나이 드니까, 생로병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기능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라거나 기질 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당하고 폐렴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고 하잖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 많죠.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선심으로 살아야지만 면역력이 왕성하잖아요. 왜냐? 독심으로 살면 악한 마음은 악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몸 가운데 독이 확 퍼져 있으면 어떨까요? 타고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고 나온 그 면역력이요. 자기 몸속에서 만들어진 스스로 자업자득이죠. 자작자수. 스스로 만들어진 그 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면역력이 자꾸만 뭔가 하니 그걸 제독하다 보니까, 정화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요. 또 하나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내가 내 몸 가운데 독소가 그냥 쌓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허공 가운데 뭐죠? 계속해서 독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류가 한 60% 정도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종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주변에 내 몸과 마음, 상대방의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면역력이 강해져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더 이상 길을 못 핀다는 겁니다. 근데 죄다 상대방을 정말로 몽고하니 부처님으로 대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요. 상대방을 전부 다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요. 상대방을 전부 다 몽고하니요. 그저 몽고하니 부정적으로 대하고요.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면역력이 강화되려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심이 돈독해요. 왜냐 신심불이거든요. 불이 신심이거든요. 신심이 돈독해. 신심 바로 뭐냐? 부처님 믿는 마음, 영원을 믿는 마음이거든요.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왜 이런 종교단체나 종교기관들이 의미로운 거 아니? 그들에게 자꾸만 믿음을 강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믿음 있는 것만큼 영원성이 강화되니까 그만큼 뭐죠? 독성이 뭔고하니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뭔가 힘이 쌓이잖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이거 앞으로 뭔고하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더 무서운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겁내지 말고 우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자꾸만 개인마다 자꾸만 수행을 해가. 우리 이 땅에 수행하러 왔거든요. 우리 이 땅에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수행하러 왔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하시면서 뭐죠? 마지막 판엔 정말 막강한 악마들과 싸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에 대면 게임도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게 올지도 모르겠다. 왜냐? 고락불이라 인간은 점점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강화되거든요. 긍정적인 마음보단 상대방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신심도 취약하고 우리가 이 법궤 부처님 나라에 살면서 부처님께 우리가 이행해야 된 의무를 우리가 불이행하고 있어요. 부처님 나라의 법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능인불교대학 데려라고 그렇게 학을 쓰죠. 공부 다 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항아사의 7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 나오잖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우리 능인선은 여기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불교대학 하지만 대학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주 받은 돈으로 학생들 그냥 장학금 주면서 공부시킵니다. 다 장학금 받고 공부시키잖아요. 대학원, 또 석사, 박사. 그렇게 석사, 박사 받고 나와서 온 세상에 부처님 법문을 펼치는 그러한 정말 부처님의 아들, 딸 되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대학을 만든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뭔가 문제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교육의 의무. 당장 정말로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근로의 부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법당이 또 이제 만중생들에게 법을 펼치려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법당에 신도들이 안 나오시니까 법당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판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마 교회들도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뭐 모이지 말라고 악을 써도 그럴 거예요. 제가 직접 이 당사자로 닥쳐보니까 알겠죠. 정말로 뭐 나라에도 무슨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다음에 무슨 뭐 국방의 의무. 우린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법을 온 만방에 펼쳐 있는 헌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선요. 정말 제가 단언컨대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건 항상 우리를 뭐죠? 각성하게 만들잖아요. 고통 우리를 뭐예요? 고통은 우리를 뭐라? 네, 깨이게 만들거든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 하니 네, 많이 깨우쳐지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로 지난 날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말씀이죠. 참회와 반성의 생활학 가운데 뭔가 감사. 그 제2우주 부처님께 대한 감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온통 다 감사한 거거든요. 허공에 대한 감사, 공기에 대한 감사, 태양에 대한 감사, 모든 감사가 한도 끝도 없죠. 감사의 생활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우선 당사자, 개인 나부터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요. 주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 펼치고 불교대학도 공부도 좀 열심히 시키고요. 진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걸 보세요. 나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정말 아들, 딸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만 됩니다. 정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처님께서 하늘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날들의 불민함으로 인해서 자업자득이다, 자작자수다, 인광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단언컨대 제가 지난번 법회 때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반성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인류가 뭐라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자비할 줄 모르고 그러면 더 무서운, 부처님께서는 뭐라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거든요. 더 무서운 그런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수행자로서의 삶, 부처님께 대한 의무, 나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영창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죄 받아요. 부처님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의 시민으로서의 법을 안 지키는데 고통입니다. 명심하시고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잘 넘어가도록 기도하고 잘 자기 몸과 마음을 간수하시고 법을 연마하시는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정말 견제하시길 굳건히 당부드립니다. 4월 달에 자비대랑 참법 기도를 이걸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산사 화엄종찰 순례협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또 일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약창기도 108도 기도는 매월 셋째 수요일인데요. 요 일정도 요거 좀 전부 다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세 번째 수요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 날에서 공휴일인데요. 네. 일정을 다 지금 다시 짜야 되니까 4월 13일 날은 대작불사 권선문 봉안 및 서울 약사대벌 각인대법인데요. 중요한 건 불사라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처님 사업이잖아요. 불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대학 건립불사 그렇고 학생들 키우는 그런 공부시키는 것도 전부 다 불사입니다. 법당에서 전액 다 지금 장학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거의 다 장학금으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월 20일로 잠정적으로 구룡여의 대보주하고 향로불사, 촛불보공불사 전부 다 약사대불 각인대법회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4월 20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17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4월 17일 날 초급반 69기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보도지상에 많이 보셨죠? 올해 윤달이 있어서 4월 초파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30일 봉축대 법회가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도 3일 기도는 5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로 변경돼서 행해질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올해는 또 윤달이 있어서 그게 전부 다 아구가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꼭 당부드렸는데 인류가 낳은 개인의 모든 업도 자업자득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류 전체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무서운 일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열심히 부처님의 정도 따라 사는, 법을 사랑하고 부처님 사랑하고 정말로 모든 도반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꼭 당부드렸는데 살아생전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혜를 닦고 복덕 많은 공덕을 쌓으세요. 정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전부 다 급수가 있다는 게 경전마다에 나오잖아요. 꼭 당부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69기에 많이 입학시키시고 나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쌓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땅을 언젠간 떠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뭔가 고통이 정말로 덜한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달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교대학 꼭 당부드립니다. 69기 4월 17일 날 개강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